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04쪽, 성경은 238쪽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서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악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구원의 정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은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이제 불황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불황자를 왕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왕의 전적인 결정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왕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불황배는 단번에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불황배에서 왕의 자녀로 바뀌는 게 끝은 아니죠. 이제는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불황배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훔쳐먹거나 뺏어먹거나 하는 식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전처럼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왕과 함께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태도와 자세와 방식의 변화가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왕의 명예를 드러내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런 내용을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죠. 그냥 구원받기 전에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그 다음 요청사항이 뭐라는 겁니까? 이 율법과 계명을 준 이유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그 다음 요청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살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순서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명하여 택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녀가 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왕의 자녀답게 왕처럼 살라는 요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기 이전에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택한 이후에,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이런 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변화를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변화의 수준과 실력은 단번에 갖춰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을 보내십니다. 이런 내용이요,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었을 때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집트 왕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자 온갖 저주 섞인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며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향해서 어떤 맞대응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다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 보고를 듣자 이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강력한 민족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이들을 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이들로 하여금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도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광야를 도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실력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이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실력의 성장을 위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상태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내용들의 어떤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자 이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시행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자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저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모압 왕 발락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의 어떤 뜻과 계획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뜻과 계획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 그 뜻과 계획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결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데 이제 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해도 나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결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지라도, 혹여나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적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결말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인생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결말로 이어지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겠구나 수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인데 왜 이런 요청을 하실까요? 이제 마태복음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선대하시고 불의한 자를 선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이렇게 성장해라, 이런 실력과 수준으로 그 악인들을 대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있었던 내용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볼 때 이 사실은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내용은 단순히 너의 인생이 저주받아 끝나고 모욕받는 것으로 끝나도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저주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모욕해도 너의 인생의 결말은 나의 선함과 좋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모욕을 맞대어 싸울 필요가 없이 그저 그러한 현실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반응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너를 저주해도 너를 모욕해도 너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으니 그걸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나처럼 내가 기뻐하는, 내가 악인을 선대하고 내가 불의한 자를 선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된다. 그래도 결코 너의 인생 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런 뉘앙스가 담긴 요청이 이 구절의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수준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서 망할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죽이려는 악한 뜻과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하니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뜻과 계획은 다 실패했고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가득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내 인생을 채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살기 위해 내가 노력하겠다 라는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면 똑같이 그것을 응대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차피 나를 저주하고 모욕해도 나의 인생의 결말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굳게 해주시고 또 이 실력을 우리가 갖추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 내용을 우리 인생 위에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란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과 계획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리고 악한 계획과 뜻으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내 주에 가득할지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응으로 나의 인생의 내용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